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나의 혼영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특별히 화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출발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21강 사역자 메시지 네 번째 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사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아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그러고, 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프라고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말이라고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또 라시아라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죄, 또 라라고 해서 악을 말하고, 아온이라고 말해서 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슬픔을 구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또 많이 쓰는 죄라는 용어에 보면 하말티아라고 표적에서 벗어났다. 히브리어 하타와 같은 말입니다. 하말티아는 헬라어고요. 하타는 히브리어인데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랍토바라고, 파랍토마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바시스,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아노미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아세베이아, 신성모독, 불경죄를 말하고, 아디키아, 불이 의롭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고, 카키아라고 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호네로스, 성적 도덕적 죄, 그리고 오페이레마라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타라는 히브리어와 하말티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되는 이 죄라는 의미인데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목표를 넘어선 것, 과한 것도 죄고 모자란 것도 죄고 정중앙 바로 옆에 맞은 것도 모두가 죄가 됩니다. 정확한 관역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목적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 다 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 헌금해야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는 봉사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갑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의 핵심을 놓친 전도도 전도가 아니고, 성경의 핵심을 놓친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수많은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는데 나는 피가 역겹다. 더 이상 피 뿌리지 말아라. 행위와 의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의미는 모르고 자꾸 뿌리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의 핵심,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핵심, 목적을 놓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죄다. 성경의 핵심과 목적을 놓치고 굉장히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다 죄다. 목회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게 하는 목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고 바르게 키우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그래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결국은 당대 세계는 완성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사는 것이 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당대 세계복마에 올인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씩 오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하셨다.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왜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이런 사회 규범적 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오늘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죄의 심각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지나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다 이루신 사건, 그렇게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죄예요.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만 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죄의 문제의 해결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6개월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이렇게 해야만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굉장한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었고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게 죄다. 그럼 이 죄가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인데 그 전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범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지은 교만함과 대적하는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서 하늘의 3분의 1 되는 별, 자기를 추종하던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죠. 그리고 쫓겨난 이 사탄이 이 죄를 짓도록 많은 환경 조건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가 사탄으로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먼저 짓기 전에 하늘에서의 타락과 범죄가 먼저 있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 범죄가 시작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선악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악이란 개념을 몰랐거든요. 근데 먼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거짓말장이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요걸 찾아내야 돼요. 선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오늘 찾으면 끝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범죄의 시작이 나왔습니다. 이 배후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한 가지로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성경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행한 것이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창세기 3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면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변질시켰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대로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다면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희미하죠?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희미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담배 피면 범칙금 받는다. 아니 몰랐다? 아니 법이 선포되고 났기 때문에 몰랐다 해도 범칙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자기 사정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주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범죄.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와는 운운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대로 더 갖다 붙인 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다가 모든 것들을 더해버리는 것.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자기에게 끼워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으리라 원어의 의미도 빼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판단, 기준 가지고 사는 모든 게 다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의 문제입니다. 이 아담은 정확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하와가 따먹었지만 죽지 않는 걸 보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죠? 현실 상황하고 다르니까.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의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는다고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현실 상황하고 말씀이 안 맞는 것 보고 안 믿는 불신앙이 결국은 아담도 범죄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행위 자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복음이 가리워져요. 특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말은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범죄의 내용은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놓쳤다는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놓쳤고,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게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창세기 6장 3절에도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것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육체만 남아버리니까 육신의 부끄러운 수치만 계속 남은 겁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나가본다면 뭐가 죄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2절 21절에 보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죄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않고 예수가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하는 분인 것처럼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개혁운동 인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가 예레미야다 박해운동하는 것처럼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선포하면 결국은 그게 다 죄가 돼버려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주의 종과 교회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책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온다. 여자의 후손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딱 한 명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이 죄를 가져다주고 악을 조장하게 배후 조종했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고 어떻게 박살내냐? 발꿈치가 상함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피가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하나도 죄 짓지를 않았던 최초의 죽음, 최초로 대속의 제사가 일어나는데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날에 정령 죽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며 그 죄와 죄책과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문제의 해결은 피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는 왜 피로서만 해결이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속죄하게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가 필요했고 신약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의 피, 여자의 후손의 피, 뱀의 머리를 깨뜨린 자의 피, 발꿈치가 상하게 된 자의 피만이,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피 언약을 주셨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도록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복종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의가 뭘까요? 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단번에 영원히 만난다는 게 의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게 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게 의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우리는 당대생을 완성을 위해 뛴다니까. 사단이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갖다 붙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쇠사슬은 풀렸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해방받았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이루었다. 아멘. 소와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의롭다 하셨는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종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하지 못하겠느냐? 끝냈다 했다니까요. 그거 안 믿는 것도 또 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죄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안 믿는 것도 죄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당대 세계복만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는 것도 죄라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정확하게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정확하게 알도록 읽어야 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지켜 행하면 끝나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니까.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모르니까 계속 고통, 아담과 하와의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결국은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 문제가 계속 밀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 법 이거 뛰어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오해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게 이제 경제 축복이 시작되고 내가 굉장히 성공하게 되냐?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왔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성경의 핵심 놓치고 하는 모든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방향 맞추고 사는 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복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의 회복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뭐가 시작되냐? 내 있는 현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게 바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문제 걸려있지 않는다. 자녀 키우는 문제 걸려있지 않는다. 직장 생활하는 문제 걸려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해 산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 상황 문제 앞에서도 속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났다라고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현실 문제 딱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걸 향해서 사는 삶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자의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전도로 보이고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이 복음으로 보이고 기도로 보이고 제자 찾는 거로 보이고 지수갈 생명운동을 놓고 보고 지수갈 말씀운동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지수갈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우리는 모든 걸 가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 지혜의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감추어진 게 언제 나타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나타나고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게 돼 있다 돼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인 증거가 온다. 이게 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깁니까? 그러는데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담에게도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요. 안 따먹는 것이 선이요 따먹게 되는 게 악이라는 걸 딱 금방 알 수 있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악이 없어요. 그러나 신이 악이 되셔서 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에 직접 다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정령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결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특히 이사야 26장 8절의 구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려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모든 사망에 쏘는 것 죄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 속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아멘. 내 영혼아 주를 바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것.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그 시편 쓴 거 보고 웃었어요. 지한테 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것. 내 영혼아 너는 주를 바라. 야 장영 목사 너 왜 낙심해? 너 왜 시달려? 너 왜 방황하고 있어? 주를 바라.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에 완전히 나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권세를 이겨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게 죄가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믿으면 그게 죄가 돼요. 신약에 알고 믿으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 다른 복음을 열심히 믿으면 죄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죄의 권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했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다니엘 사자 굴 속에 사자 입을 봉했던 그 동일한 분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행하면 끝나요. 그 결정체가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놀라운 축복.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의 끝.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성경의 전도.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 세 가지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삶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술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그렇게 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요. 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도박 안 해야지, 도박은 아니라니까. 엄격히 말하면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받은 줄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집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았지.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알았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믿었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순종했다면 승리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받아서 죄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내 손에 빼앗을 자 없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셔. 뭐하라고? 이 시대의 당대 생활을 완성하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요. 그게 당대 세계복음과 올인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대 생활을 완성하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죠.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죄 저런 죄 가지고 시달린 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갔어요. 뭘 안 해야지 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속적인 말씀운동 끊어지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제자 세우는 일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틀려요. 완전히 당대 세계공을 바라보고 인생 전체를 드렸던 그런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똥 들었다고 막 발로 차버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후우면 발만 들어오던데. 죄를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정확하게 깊이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성경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삶, 행위 어떤 면에서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의 삶이 결국은 당대 세계문화에 올인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도록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삶이 시작되도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지속할 생명운동, 지속할 말씀운동, 지속할 제자운동에 인생 전체를 드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